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읽어내려갈 때 읽어내려가기가 불편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간에 성경에 어떤 내용이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나를 우리가 잘 생각하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생소한 이름이 나오죠. 예. 생소한 이름 2개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오홀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네, 형제지간이죠. 근데 이 오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녀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그녀의 장막. 그래서 이거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지칭합니다. 예,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오홀리바는 그녀 안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위에 오홀라하고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녀 안의 장막. 그래서 뜻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3절 말씀을 잘 보십시다. 우리 한번 3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아멘. 예. 이 오홀리바는 어린 시절에 애굽에서 쉽게 말하면 뿌리가 같으니까 같이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행음하였음을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음했다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행음했다라고 하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음했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했다. 이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듣는 단어지요. 예,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럼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고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과 우상 숭배를 동시에 한꺼번에 이 오홀리바가 애굽에서부터 배워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행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스스로 즐기면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오홀라나 오홀리바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그게 바로 오홀라입니다. 예루살렘 오홀리바는 남왕국 유다의 수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뿌리가 다 같은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그래서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다음에 와가지고 이게 남북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었고 남왕국 유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자들입니다.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했지만 그 출발점은 같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는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럼 두 나라의 멸망은 시간적으로 약 136년의 차이가 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하는데 그 시간의 차이가 136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다 보았어요. 쉽게 말하면 오홀리바는 오홀라가 왜 멸망하는지, 왜 무너져 내렸는지 그 내용을 다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가 멸망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남유다, 이 오홀리바 예루살렘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혔으며. 아멘. 자, 오홀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부러워하면서 군사적으로 동맹 맺기를 원하면서 영적으로는 그 아수르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은 그 출발부터, 즉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부터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 왕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기를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범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저지르고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손에 능욕당하여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오홀라가 이런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오홀리바가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길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근데 오홀리바가 오홀라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다. 23장 11절. 자, 우리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더하여, 더 부패해졌다, 더 심해졌다, 더가 붙어 있습니다. 보고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136년 후에 이 오홀리바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멸망당하는 과정은 이 오홀라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바벨론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결국 그들과 짝하여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무너져 내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 모습을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쭉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 중요한 것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로 삼을 수 있는 그 무엇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알고 이런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길은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답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요,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딱 자르고 나아가지 못하고 끌려가거나 또 함께 지냈던 그런 각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배어 있어서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행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거울처럼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니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 모습을 내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오홀라를 보고도 오홀리바가 그대로 그 모습을 답습하고 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기를 원하지 않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는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내용들 앞에 자기를 한번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내가 오홀라를 따라가는 오홀리바의 모습은 없는지, 그것이 발견된다면 여러분들 정말 잘라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답습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아니, 돌아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육체는요, 세상의 쾌락을 잘 기억합니다. 그것이 몸속에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다시 톡톡 일깨워지게 되면요, 마치 잠자던 사자가 깨어나는 것처럼 거기에 빠져들고 탐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의 버릇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은혜로 그 과거의 버릇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으로 믿음의 양식을 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매일매일의 유혹에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오홀라의 길이 있고 오홀리바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한 곳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멸망에서 만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답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새로운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조명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새롭게 디디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새벽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 중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님의 손길,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하나하나 잘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깨우침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오홀라, 오홀리바 그들의 출발은 같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망하는 모습도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머물며 은혜를 먹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정말 믿음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세상 여러 곳에 아버지 펼쳐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